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지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데 또 예배까지 와서 1시간, 2시간씩 있으면 그때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직장 하면서 우리 우목사같이 또 하다가 말고 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그걸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셨으며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나, 은혜를 주어서 얼마나 했나, 나를 하나님 세우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했는가 라고 생각하면 시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 스스로가 힘을 받아서 기쁨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지난번에 첫째 말씀, 첫째고 둘째고 간에 모두가 다 셋째고 간에 오직 주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째는 사람들이 맺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면 나를 향해서 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째가 필요가 없어.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깨우침이 있고 뭔가 알고자 하는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 때우기 그런 작정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간에 주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야 되고,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같은 내 마음속에 사모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자꾸 높아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꾸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무대폰 가만히 앉아있는 마음을 갖지 말고 전진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둘째를 보면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아요. 미쳤다는 것은 진짜 미친 짓을 한다는 것과 저들 마음이 나에게 집중됐다는 그런 미친 수작을 부린다는 마음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말로만 내 생각만 그렇지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간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하나가 된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너무 우리는 굳어 있어요. 즉 다시마 세상에 미치고 시간에 미치고 내 생각에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비평하고 누구를 자꾸 불평 불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싹이 탁탁 터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하나 말씀을 전해도 꼬투리를 꼭 담고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도 저 말씀은 아니야,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듣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고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나를 포기하는 마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깨트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면은 천국이 보여요. 일단 뭐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에게 줍니다. 근데 안 돼. 불평, 불만과 짜증과 비방만 하게 되면은 모두 가라막혀요. 앞에 가라막혀요. 가라막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다 말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의 계산법을, 주님은 계산법을 가지고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허락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미래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미래죠? 천국의 대미래. 또한 이 땅에는 복을 받는 미래죠. 또한 이 땅에는 건강의 복, 그리고 이 땅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미래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살고 그만이다라는 그와 같은 하루살이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 볼 수가 없어. 하루살이들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미가 그 여름에 쨍쨍 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인가 열흘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힘차게 울어줬죠. 뭐를 향해서? 슬퍼서? 아니에요. 1년 동안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울어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전심을 다해서 난 내일 죽을 거야 하면 누가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난 내일 죽을 거야. 난 내일 시주가 될 거야. 그런데도 밤에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한 겁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난 모든 걸 하겠나이다. 인도 안 받겠나. 이와 같은 복이 각서를 하나님께 쓴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하루살이 일들을 하루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 교회 나와도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점점 가가면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만이 자꾸 가득 채워요. 그래 오늘날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환난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설파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주님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와서 울고 불고 했지만은 과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 그 아픔을 안고 가는 그분, 고통을 안고 가는 그분이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픈 마음이 앞을 복받치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너무 비방하는 것은요 정신 차려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쳤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올바른 정신이 있지 않고 미쳤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고 불평 불만 갖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가가면서 그리도 정신이 조금 회복되고 참 훼손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 근원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무만 자기만 살아, 자기 성질만 살아, 자기 것만 살아. 이러니 저 같은 사람은 누구 다 그러겠지만은 목사들은 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집회 가자도 그 여기 앉은 사람들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전험성도 없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도 없고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녀가면서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틀을 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높아지고 나의 생각에 다 씻음 받고 오직 주께로만이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전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죽어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사모하고 그 뜻을 받들 위해서, 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모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떨어온 생각, 나의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져봐야, 내 생각을 가져봐야 남는 건 어떤 거가 남겠습니까? 불신과 우리 가라막는 어둠의 세력만이 나 주위에 우글우글거리게 해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한없는 영광의 대상자 하나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우리가 대상을 받고 기대하면서 그를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가져야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과 또한 어려움과 모든 것을, 고난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받은 것이 직분이다. 왜? 아까도 우리 조집사님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신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잘난 거, 내가 아는 그 똑똑한 거, 잘난 거, 내 육신의 모든 생각,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요 구원받기가 힘들고 이 땅에서의 건강도 그렇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 지금이나 오직 말씀을 나를 향해서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나를 향해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사탄이 나를 향해 공격하고, 왜?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성을 떨어뜨릴까 봐, 어떻게 하면 해소지켜 믿음을 떨어뜨릴까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이끌고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고 기쁜 마음을 주고 믿음을 세우고 당신과의 관계성을 끊기지 않게 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 보답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러므로 분위기에 맞게 재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시켰음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비방하는 것에 미쳤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비방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는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은 비방을 하지 말려면은 예수를 올바로 믿어라. 올바로 말씀을 믿어라. 말씀 올바로 받아들여라. 이왕에 믿는 거 20명이 되건 110명이 됐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고칠 수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올바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채워지지, 생명이 채워지지 않아요. 능력과 모든 거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올바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진 사람들은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내려온 그 뭡니까 느낌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일거리를, 설교거리를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목사님 참 간증도 많으시고 참 말씀 내용도 참 나를 뭐 이렇게 선 말씀이지 뭐 그런 긁어대는 말 아니야. 여복하면 목사 돼가지고 말씀도 뭐 말씀 충만하면서 간증거리 없느냐, 체험이 없느냐, 환상이 하나도 못 받아. 여복하면 그러냐, 맨판에 귀신 환상이나 받고 이런 걸 가지고도 목회를 하는 거냐? 주님은 증거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증거자로, 많은 사람 앞에 증거자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그걸 안 주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면 그쵸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미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비평과 빌망과 나오고 맨 쓸데없는 소리만 가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율법의 학자요, 전부 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오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비평이 나고 기사와 기적을 일으켜도 아니야. 이렇게 말거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당할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에 멸공하고, 사람들이 너무 말하는 데는 너무나도 그게 우선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한 것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일등 공신이 되었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신문대로 걷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방으로 비방을 낳고 해결받을 수 없는 원수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비방을 낳고 비방은 거짓을 생산하며 진실을 외면하는 참 더러운 자로 자신이 더러운 곳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인 받았다,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은 소망을 주면서 낙심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기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또한 기록된 대로 와요. 그리고 또한 하라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목적, 사도 바울의 성경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확실하게 사인을 줍니다. 확실한 말씀을 줘요. 말씀을 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간에 낀 말씀은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있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분명히 갈렸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에 기록된 데를 부인하고서 다른 쪽으로 나가서는, 이것은 내가 불신, 불만과 여러 가지 어둠이 나를 갈아막아서 내 양심을 화인받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 올바로 가르치는 것도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게 공부한다고 100점 맞겠어요? 공부한다고 우승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교훈하시고 된다는 뜻이며, 천국은 정의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목적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천국으로 모이게 되어질 것을 안내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독하게 인내하고 길을 목숨을 바쳐서 해라. 그래야 살아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은 지독하게 힘들어도 아이고 아파, 어디 아파 하면서 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쉽게 젖혀놔 버려. 먹고 사는 것보다 살 따지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이지. 그렇게 안 하면 돈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성경에 일러준 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젖진하게 내 속에 들어야 천국 가요. 그 우리의 믿음은 미래적인 거예요. 확실히 미래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것도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지독하게 인내하고 인내하기를 목숨을 걸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을 남 모르게 지고 있는 짐이 혼자만의 짐이 너무 버거워요. 그렇지요. 내가 엎드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짐을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되게 다 그래요.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 벗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짚고 벗고 짚고 벗고 또 계속해서 이래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 똑바로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벗을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마 고생했다면 저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천만. 이제 인나와 안일한 마음과 뜻을 편하게 하시고 하고서 조용히 위로한다는 또는 안정되어 편해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 단어를 바라보면 이제는 뭡니까? 원사 회복됐다. 노아라는 그 이름 그 실체의 그 이름 속에는 이제 회복됐다. 이제는 휴식하다. 안식이다. 얼마나 노아가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물론 홍수 많은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것이 노아의 그릇된 정신이 아니라 올바로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써 본받음서로 뜻깊게 하여 주사 모든 의로의 하나님.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인내와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의를 선포하는 바울은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짐을 벗더라도 주님이 전부 다 벗어질 것이니까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안식해라. 어떻게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구약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짐이. 왜? 율법으로 하면 그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모두가 다 짐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너무나 가벼워요. 왜? 주님과 내 안에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서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네 안에 평안을 얻어주라. 구약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약은 내 안에 가까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천국을 가리키는 나침판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즉 인내와 안위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와 연합은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피로 산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희 생각해 네가 내 피로 흘린 게 아니라 내 피로 통해서 너를 산 것이다. 하나 됐다. 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지요. 우리가 피로 샀습니까? 내가 피를 흘려 주님을 샀습니까? 우리가 주님 피로 모든 것도 씻음 받은 것이다. 성도는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입니다. 한 입입니다. 그것도 진리에 속한 생명을 전하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한 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주님께 향한 영광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멈추지 말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주님께 향한 영광의 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주로 확실히 믿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도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아버지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한 입 가지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일치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주를 믿는 모두에게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이나 크나 어머니나 모두가 다 한 입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부르짖는 그 마음 가지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상대보다 강하다고 하는 자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진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강해서 저 사람 짐을 져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도 백직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서로가 같이 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게 예수를 믿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벗어줄 것이니 가볍게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을 가져라.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몸이 가벼워요. 모든 몸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면 내 몸의 모든 걸 생각하는 것도 무거워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무거워지고 우리 조집사님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우리 우집사님도 그러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생각하면.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면은 가벼워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비방하는 자, 미쳐버리는 자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행여나 나도 모르게 비방이 나오게 되면은 다부지게 큰 맘 먹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즉 올바로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무겁게 살지 말고 가볍게 쉽게 복잡하게 행하거나 산만하게 혼란스럽게 것도 안 돼요. 간단하면서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가볍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위 받으세요. 짐을 나눠지면서 끝까지 인내의 꽃이 피도록 주님 안에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꽃은 아름답고 하니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 냄새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안에 꽃이 없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내 안에 향기가 없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토록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향기의 마음을 품을 때 나를 늘 인도하고 나를 좋게 마음을 기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 살기를 살지 마세요. 오늘 힘들면 내일은 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아멘. 마음이 열린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이 항상 모여요. 모르고 저 집회가 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나 마음이 넓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 또 좁은 건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아주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물어봐요. 구차할 정도로 물어보지만은 그러나 다 필요해서 묻는 거 다 대답을 해주지요. 내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아니고 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나의 기분이에요. 주님의 기분이에요. 그것이 서로가 협력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복 있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요. 복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힘을 받고 소망이 있고 기쁘고 아유 목사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사님 만나고서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살아나요. 내가 줘서 그런 건 아니야. 나 돈도 없어요. 아마 사탕도 못 주는 사람이야. 근데 기뻐서 그래.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말은 많은 간증도 있고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아요. 누구가 모방도 난 모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알게 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으면 복 받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가 짐을 나눠지는 것. 권세 있는 자의 서로가 짐을 나눠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